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 15장 Revelation chapter 15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게 됩니다. Verse 1 또 내가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이는 이 재앙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화가 가득 채워져 있음이라. Verse 2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짐승의 이름의 숫자 즉 666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수금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고 놀라우시니다. 주여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시니다. Verse 4 오 주여 누가 감히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이제 나타났사오니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리이다 하니라. Verse 5 그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정거계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으며 Verse 6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순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들을 둘렀더라. Verse 7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들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Verse 8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다 끝나기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오늘 여기 1절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그 중간에도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Wrath of God, 재앙이다. 1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일곱 재앙들이다. 하나님의 화가 그 재앙들에게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벌들을 내린다. 그리고 8절에도 성전 안으로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가 가득 찬 벌들을 내릴 동안에는 기도를 해줄 수도 없게 막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그 사람의 모자라고 잘못된 것을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막아버렸다. 그러니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가득 난 것이 이 세상에 벌로서 천사들에 의해서 왔고 그때는 누구도 대신 벌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mercy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7개의 책을 7개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한 책을 뗄 때마다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겼는데 마지막 7번째 책을 뗐을 때에 천사들이 7이 나타나서 한 천사마다 나팔들을 부는데 이 세상의 맨 마지막 그게 AD 70년부터 주님이 오시는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큰 벌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5번째와 6번째와 마지막 7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특별히 말하기를 3가지 커다란 마지막 벌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고 2번째 더 큰 재앙 화는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15장의 내용은 12장에 이미 7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화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하였던 그것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화만 가득한 그 벌이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3번째 큰 재앙인데 이것이 얼마나 컸나 했더니 7가지로 나타나서 옵니다. 그게 오늘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7재앙들 속에 다 있다. 8절에는 이 재앙들을 7천사들이 가져와서 이 세상에 쏟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벌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게 하나님이 성전을 연기로 꽉 채워서 막아버렸다. 여러분, 그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 그렇습니다. 도둑같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집을 가지고 사는 집주인이라고 할 때에 밤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고 지키고 있다면 막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듯이 한밤중에 갑자기 들어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오는 날은 그 시는 나도 몰라. 나와 함께 올 천사들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셔. 그러니 너희들이 자다가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는 것을 천사들과 큰 나팔 소리로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벌 내리는 심판대 앞에 데리고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줄 저희들이 몰랐어요 하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해를 띄워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하고 하루를 복을 주어서 선물로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날을 예수님이 오는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벌, 재앙이 제일 큰 이유가 이렇게 그거로는 끝입니다. 그게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트럼펫이 부는 순간에 이제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이 7째 벌들이 내려왔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벌을 받는 대신에
이미 고통을 받아서 하늘로 다 올라갔습니다. 왜? 여기에 보니까 2절에 풀이 섞인 유리로 만든 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가 유리가 아니라 비슷하다는 것이죠. similar라고 해서 비슷한데 그 위에 누가 있냐 했더니 유혹을 받았을 때 양심을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슬쩍 해버렸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슬쩍 해버렸고 거짓말을 여기서 슬쩍 하고 저기서 슬쩍 하고 학생들 같으면 추링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꽁하게 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다 꺼내고 상처받았으면은 상대방을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간직하여서 두고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던진 유혹에 꼴끄덕 넘어간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어도 양심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 나중에는 내 가족이 깨어지고 내 목숨까지 감옥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섞여 있고 조금도 거짓이 가짜가 없는 하나님의 그 화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주신 할프를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 사탕 발림 속에서 양심을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근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바로 왕이 약속과는 다르게 병거들과 말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 앞에 막혀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가고는 그 뒤를 잡아러 오는 바로왕과 그 나머지 군인들을 바닷물을 합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이고 또다시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이니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묶여서 사형받기로 되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은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서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과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조그만 유혹에서도 이기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큰 유혹을 이기고 조그만 고통을 이기고 거기서 훈련받아 목숨까지 바치는 그 어려움도 이겨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7 화들이 벌들이 내려오는 가운데 자기들은 하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러니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주 하나님 지켜주신 모든 것을 주시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자비와 믿음을 땅에 떨어지져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5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7가지 벌들이 내경물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들에게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금덩어리죠. 그
금으로 만든 볼, 접시들 하나씩 주면서 그 안에 가득 하나님의 화를 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벌들을 세상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만나서 찬송을 할 때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는 오늘 이 조그만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찬송을 할 거야. 내가 오늘 이것을 용서해 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승리하는 찬송을 할 거야. 내가 오늘 양심을 조금 속여서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돈을 더 벌고 점수를 더 딸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넘어가서 손해를 보고 내가 점수를 잘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유혹을 이겼어. 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했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탁 나가고 쏘고 싶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참고 혀를 깨물어서 싸우지 않고 마음으로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그 큰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자기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겁이 나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흔들며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로마에서 죽었다. 그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쓴 편지 베드로후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를 시작할 때와 같이 그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있도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의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때 물을 통하여 멸망하신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불로 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잘 지키고 있는 바 되니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천년이 하루같이 짧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서 우리 중에 아무도 떨어져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모든 체질들이 원소들이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버릴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타 없어질 것이니라.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타 녹아지는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대화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심판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할프 수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이 경고를 듣고 지켜나가서 부른 겁니다. 결국은 조그만 유혹에서, 조그만 어려움, 내가 손해를 보고 당하는 데서 이겨나갔더니 큰 유혹을 이기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이기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평소에 조금씩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험 때 겁먹지 않고 준비가 되고,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 시험 전에는 밤샘을 하더라도 시험 치는 날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 준비한 사람은 큰 일을 당하면은 훈련이 됐으니 그 큰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평소에 조그만 어려운 일 속에서도 아픔과 자기가 고생하는 것을 준비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칠 때도 그것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님을 만나는 준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을 때 승리자로 견딥시다. 아직 자리가 있을 때 승리자로 견딥시다. 패배자로 가슴 아파하지 말고. 마지막 7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려오는 이 재앙은 우리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무시무시한 것이니, 여러분, 1초 1초가 지나간다 말은 주님의 날이 먼 것 같아도, 천년처럼 긴 것 같아도, 약속이 더디고 천천히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밝혀주시고, 우리 보고 지금까지 실수하고 엉터리로 사는 거 회개하는 기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고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로 남아있으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